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벌써 이제 완연한 여름이 되는 거죠. 여름 날씨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늘 하루 날씨가 더웠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더웠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게 더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기에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이와 같이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이네요. 참 길지 않았지만 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함도 느끼고 또 많이 연약함도 또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연약함을 느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은 이 사무엘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 뭐 장미가 만발을 했더라고요. 저 오고 가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봤지만 이렇게 장미꽃도 많이 피고 또 이제 꽃들도 많이 피는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움츠려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스쳐 못 보고 지나간 시간이 2년인 것 같아요. 날씨도 좋으니까 한번 좀 나가셔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사무엘하 24장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또 다윗의 마지막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무지와 욕심을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달아 알아. 결국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마음과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하 23장 한번 또 복습을 해야겠죠? 자, 다윗의 시로 시작해서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행적과 이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해서 다윗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천하문적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용사들도 처음부터 수백 명의 적군을 혼자서 싸워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평범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평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도 평범한 게 아니라 어린 목동이었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또 실제 상황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은 오로지 다윗의 어떤 그런 역량이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마치 물고가 트듯이 그 이후에 나왔던 그런 용사들, 군장들이 다윗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 골리앗의 형제들 또는 그런 같은 네피림의 후손들을 다 물리쳤고 더 나아가서 많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것이죠. 이 똑같은 장을 중고등부에서 저희가 또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여주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명랑이 뭐 330척 대 12척의 어떤 그런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결과만을 가지고 보니까 이겼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 영화지만 비록 영화지만 그 이기기 위한 몸부림 이순신 장군의 그 몸부림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몸부림의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만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어떤 승리도 결코 그냥 뭐 나가자마자 이겼다 이런 어떤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그걸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볼 수 있으면 보면서 설명을 하면 좀 많이 와닿겠죠.
예, 어쨌든 이와 같은 어떤 23장의 내용이 그 수많은 용사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결코 첨섭도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제 평범한 사람, 마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다윗 왕으로서의 어떤 발판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인한 결과였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어떤 얘기를 했던 것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24장을 한번 넘어와서 볼게요.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마지막 시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절을 담고 있는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존재처럼 비춰집니다.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일부러 행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24장에서는 다윗이 어쨌든 뭐 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일부러 만들어 가신 것처럼 표현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잘못이냐,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아래 있는 일이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윗의 어떤 그런 잘못을 인해서 결국엔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아니,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왜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도 같이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볼게요. 24장,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윗의 마지막, 그러니까 말년 부분은 맞지만 마지막,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을 겪고 바로 이제 숨이 넘어가서 죽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년의 부분의 이야기는 맞는데 왜 굳이 이걸 맨 마지막 그 사무엘하 마지막에다 편집을 해서 넣어놨을까?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 사무엘하지만 다윗의 역사적인 시간적인 역사로 표현을 하다가 이제 21장부터인가요?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딩 크래킷이라고 하잖아요. 그 엔딩 그 자막 올라가는 거. 발음이 좀 제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엔딩에 그 자막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딱 끝났는데 갑자기 24장이 나오면서 마치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하다가 끝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 결코 이렇게 좀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내용이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죠. 결국에 다윗의 마지막을 표현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그게 벌을 받았다. 이게 왜 이런 내용을 마지막에 넣었을까? 굉장히 조금 의아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23장으로 끝내도 되는 이야기를 왜 24장에다 이 부분을 굳이 넣어서 했을까? 에, 보겠습니다. 24장은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임종할 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말년이지만 죽기 직전의 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의 맨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인간의 욕심을 이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년은 이미 밧세바로 인하여 많은 재앙을 경험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약해지는 시기에 군대의 강함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어떤 고난을 다 겪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완전 노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죽음의 날을 주님께 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만년의 노년인데 자기 인생을 정리해보고 싶었겠죠.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이룩한 것이 얼마나 되나 뭐 이런 어떤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룩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셈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언을 남겨놓고 그다음에 내 재산이 얼마나 된가 이렇게 해서 셈을 해가지고 뭐 요거는 누구 자식에게 요건 누구 자식에게 이렇게 분할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지막 모습 있지 않습니까?
많든 적든 어쨌든 내가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어떤가 한번 셈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다윗이 뭐 인구조사를 했다는 게 이해는 가지만,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뭐라고 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마지막 말년에 가가지고 이게 결국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조금 뭐랄까 배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좀 교만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에는 이 인간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욕심,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성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의 욕심,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것이 또 심판이 멈춰지는 그것으로서 은혜로서 결국에는 24장을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3일하를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위대한 왕인 다윗도 인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들도 결국엔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요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담고 있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절입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경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냥 바로 이어갈게요. 자, 맨 먼저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다윗을 통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만 보면 마치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예언적 표현이 아닙니다. 즉 일이 일어난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 1절만 딱 끊어놓고 보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다윗은 그저 도구로 쓰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다윗이 왜 그런 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긴 또 의구심이 생기죠. 근데 이 당시 문학의 어떤 그 서술 방식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예언적으로 미리 기록된 글이 아니라 뭐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게 아니라 다 일이 끝난 다음에 모든 어떤 징벌과 아리마대 아리우대 타작마당에서 그 제사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어, 이 모든 일이 결국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당시 문학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잘된 일이든 못된 일이든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 일을 기록을 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어떤 당시 문학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케 해가지고 일을 진짜로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일을 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적 차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일부러 다윗을 이렇게 일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에도 대입돼 보면 내가 혹시 실수한 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이렇게 격동시킨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즉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은 후에 일절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을 드렸죠. 다 끝나고 모든 일은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기록할 때 1절을 기록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다라는 것. 과거 기록은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를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시킨 사람이 유압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전에 인구조사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행하여졌습니다. 즉 종교적인 이유에서 인구조사를 했다면 군대 장관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군사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중심으로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어떤
우리가 이제 1절 안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글은 쓰여 있지만 다윗이 일을 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잘못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잘못은 그거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다 그 전에 있었던 인구조사는 종교적인 의미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했을 때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냐, 또 광야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다면, 그리고 그 이전에 있는 인구조사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할 수 있는 사람, 종교적인 어떤 그 성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며, 또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사 또는 세금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몫이었죠. 근데 지금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한다는 거는 철저하게 군인들을 위한 파악이고,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강력한 한평생 이뤄냈던 내 결과물을 파악하기 위한,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만, 자만이죠. 자만에 의한 것이다. 자, 다윗의 인구조사의 목적 무엇일까요? 답을 먼저 드리고 지금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꾸로 가는데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왜 미리 막지 않았을까요? 자, 다윗은 말년에 자신이 일으킨 업적들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동안 하나님만 의지했던 관점에서 자기 자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자유의지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선악과도 가인도 모두 자유의지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제 그 1장과 2장, 3장에 걸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아담의 부족함,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이 죄를 짓게 했고, 또 가인의 그런 어떤 악함을 보면서도 아벨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국엔 가인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다윗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막지 않으셨을까? 물론 요압 장군을 통해서 반대를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자 했다면 뭐 요압만 통하겠어요? 뭐 엄청난 어떤 일들 통해서도 막으시겠죠? 근데 왜 안 막으셨는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 왜 이거를 내가 하겠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 막으시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로 인해서 먼저 일을 행하는 거지. 일을 이뤄간 거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시켜서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자유 의지로 말미암아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은 일단 간섭하지는 않으시나 자유 의지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결국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가인이 방랑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방랑 시인 뭐 이렇게 낭만 쪽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방랑하는 어떤 그런 외인이 되고 이런 어떤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결국엔 자기 신이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엔 자유의지로 인하여 인구조사를 했고 그것 때문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깨달아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회개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죠. 결국엔 책임 소재가 따라오는 거죠. 다윗에게 세 가지 또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 할 수 있는데 누가 허전한가 그랬더니 안경을 안 썼네요. 자, 다윗이 안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됐어요. 근데 다시 또 진노의 잔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괴로운 일이죠. 내가 잘못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조차도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 선택으로 인한 어떤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죠. 그것에 따른 어떤 고통도 또 내 몫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심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너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심판을 받아라. 이러면 차라리 그냥 감내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너 이런 심판을 받았는데 요런 그러니까 너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심판 받을래? 이런 심판 받을래? 저런 심판 받을래?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시면 그 선택에 따른 몫이 내 몫이 되니까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미련이 남는 거죠. 아, 이걸 할 걸 그랬다. 저걸 할 걸 그랬다. 이런 어떤 미련이 남으면서 마음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잔인한 거죠. 잔인한 거죠.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고통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선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선택을 주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또 고통을 겪게 되는 이중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스스로 한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다시 선택하게 함으로써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 안 할 수 있는데 했지, 선택을 했지, 그것으로 인해서 너 심판을 뭘 받을래, 어떤 거 할래, 또 다시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그 선택에 인한 결과가 오로지 내가 내 몫인 거죠. 그러니까 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선택의 어떤 결과를 어떤 걸 선택하든지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선택하든지 너의 몫이야. 그걸 너 그러니까 잘 선택해. 앞으로도 너가 똑바로 선택을 해야 똑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걸 지금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3년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큰 고통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오직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7년 기근. 뭐 괴롭죠. 3년 기근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러고 막 물었는데 7년이라뇨.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봤겠죠? 근데 내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다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거기에 또 시므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울의 어떤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와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계속 욕을 하고 막 이럴 때 다윗의 심정이 늘 편했겠습니까? 비참한 거죠. 말 그대로 쫓겨다니는 것도 지금 처량한데 거기에 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막 책망하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면요 마음이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걸 회복하는 시기에서 또 세바의 어떤 반란도 있었고 막 그러면서 좀 한 번은 내가 했지 몰라도 두 번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니까 그냥 그나마 짧은 게 낫겠지 하고 요게 그나마 좀 편하겠지라고 선택했는데 그게 그만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단시간 안에 7만 명이 죽으려면은요 얼마나 괴로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뭐 정확하게 그런지 아닌지 우리가 뭐 맞다 틀리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짧은 기간 안에 죽으려면 얼마나 괴로워야 될까요? 아파야 될까요? 얼마나 힘들어야 될까요? 저도 이렇게 뭐 부정맥이 가끔 와가지고 막 숨을 못 쉴 때는요, 와, 진짜 이게 죽는구나라는 어떤 공포감이 밀려오는데,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때 내가 내가 할 일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내가 청소하고 밥할 거 이런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슬쩍 들어오더라고요. 이 숨을 못 쉬니까 사람이 참 5분인데 5분, 10분 숨을 못 쉬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7만 명이라는 이 숫자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어떤 뭐 그런 어떤 염려가 들어오더라고요. 막 그런 어떤 괴로움이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참 두렵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들었습니다. 자,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심판은 하나, 백성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 상황이 7만 명이 죽었을 때 그 중에 다윗의 가족이나 다윗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7만 명은 백성이 죽은 건데 얼마나 이게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또 그러면 다윗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3개월 도망 다니는 게 두렵다고 지금 7만 명을 죽여?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뭐라 할까요? 조금 고민, 갈등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옳은 선택일까?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잘못의 심판은 다윗으로부터 지만인데, 예,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심판은 백성이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7만 명의 죽음의 책임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월호 때 380명의 어떤 어린 학생들과 이 시민들이 죽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참 선생님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380명 죽은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때문에 그 정권이 막 탄핵도 받고 막 국민적 저항을 받았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고통이 우리 현대 안에서도 380명에 대한 어떤 고통이 이렇게 큰데 7만 명이 죽었다. 내 가족이 그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갑자기 죽었다. 라고 했을 때 그 남겨진 가족이나 친척들의 분노와 그 원망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월호 사건만으로도 굉장히 국민적 어떤 저항이 컸고 국민적 그 어떤 분노가 크게 일어났는데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그 고통 그 원망과 그거는 다윗에게 온전히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결정을 이 결정을 다윗이 했다. 왜 모릅니까? 사람들이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했고 그 신하들도 있고 소문이라는 게 뭐 금방 퍼져 나가겠죠. 자기 도망 다니기 싫어가지고 우리를 7만 명이나 죽여 막 이런 어떤 그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치라고 하나님께 탄원한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난 몰랐습니다. 그럼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나와 우리 가족을 죽이십시오. 이 말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 원망을 자기가 다 들었을 때 또 죽은 사람들의 어떤 그 시체 무덤들을 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고통받는 것보다 도망다니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윗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윗이 아무 일 안 겪었다고 해도 고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뭘 선택해든지 고통은 같은 거예요. 다윗은 철저한 회개와 다윗의 철저한 회개와 후회가 이게 심판이라는 거죠. 네. 다윗의 선택은 어떤 걸 했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고통은. 자, 마지막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재앙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야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심판의 천사가 올라간 것,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서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야씨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물론 그 이전에도 죄를 지었다고 회개를 했지만 어떤 그런 실제감, 현장감이 없었죠. 근데 보니까 이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글을 보시면 천사가 거기 대기하고 있어요. 천사한테 가서 나를 쳐라, 우리 가족을 차라리 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리려 했던 곳이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자신의 사비로 땅을 사고 재물을 구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자신의 죄임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은근슬쩍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책임의 소재를 철저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심판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우나 타작 마당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의 어떤 그 정상 부분이고 또 더 나가서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이 서게 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심판의 끝이면서 또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아리움나 타작마당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제 멈추신 거예요. 근데 거기를 왜 선택하셨느냐? 다윗이 땅과 재물을 구입한 이유는 또 무엇이 됩니까? 아니 뭐 굳이 거기를 제사 한번 드리면 끝날 걸로 왜 굳이 구입을 했을까? 예, 하나님이 심판 천사를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세우신 이유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불순종으로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 번제단이 있었던 곳이고 결국에는 거기가 순종의 어떤 장소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윗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심판의 천사가 거기를 지나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땅이 그 의미가 퇴색해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그 후대에 가서 뭉개져 버리는 흐려지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그 장소를 더럽히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멈추고 다윗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는 거죠.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니까 이삭이 드려질 뻔했던 그러니까 미완성의 제사를 네가 완성의 제사로 바꿔라. 너가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끔 유지해라. 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성전도 거기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거룩하게 지키신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어떤 순종이 이어지는 거예요. 순종의 장소로 계속 유지되고 이어져 가게끔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여겼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성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심판이 시작이 그러니까 이 1절에서 이렇게 불순종의 심판으로 쭉 이어가다가 요 25절 여기 딱 오면서 완전히 마지막에 반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확 뒤바뀌어지는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열왕기 상의 그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지는 어떤 연결 고리점이 되는 거죠. 이 지금 아리우나 타작 마당이. 그러니까 그곳을 구입하지 않으면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죠? 아내 사라의 무덤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 연결고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땅을 재회복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해가지고 이 연결고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이삭의 그 순종의 장소가 다윗의 장소로 이어지면서 성전 건축의 장소로 이어지는 것. 근데 이게 내 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내 땅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다윗은 그런 의미가 없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게끔 인도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냥 내 재물, 내 책임이니까 내 재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의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의도를 통한 그 순종의 의도를 성전의 터로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순종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순종의 장소가 되지 않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교회가 순종의 장소가 되지 않는다? 그럼 타락하는 거예요. 제 뒤에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정리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시작된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아담 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무엘이 끝나는 시점까지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도 심판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방랑하는 어떤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의 접합점, 거기가 변화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역적으로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장소가 되었고, 또 다윗의 어떤 회개의 장소가 되었고,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의 장소가 되었듯이, 자, 인류의 불순종이 결국에는 뭐로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떤 사형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불순종이. 근데 그 사형 집행의 장소가 결국엔 뭐가 돼요? 구원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결국엔 우리의 구원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의 어떤 이 신묘마측한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이 이게 불순종으로 인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불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구원의 어떤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24장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결국엔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까지 이어지는 열왕기 상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24장 아주 짧은 장이지만 인류의 성경 전체를 마치 대표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윗과 같은 존재, 아담과 같은 존재, 다윗과 같은 존재,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쫓겨나고 심판받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24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신묘막직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참 24장을 왜 썼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24장이 없으면 열왕기 상의 의미가 굉장히 쇠퇴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의 의미가 더욱더 부각되어지는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저는 이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이 사무엘하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난히 더 부족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뭐 이렇게 뭐 사무실 이전도 있었고 막 또 갑자기 또 발령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저도 나태했고요. 많이 뭐 제 나태함을 가리고자 했던 말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자꾸 이러니까 이유를 자꾸 만들어가면서 되게 이렇게 좀 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송, 이 발음이 자꾸 새네요. 아리우마의 타작마당처럼 변화의 기점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제가 뭐 신약으로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역사 이야기니까 열왕기 상하로 계속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솔로몬의 이야기도 중요하니까는요. 계속해서 좀 여러분 시청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궁금하거나 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같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이 사무엘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더 많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족함으로 인하여 다 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제가 전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꼭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 또 소금과 빛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마지막에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지는 터닝 포인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